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새벽을 깨워서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로 이렇게 좀 격려를 하면서 인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루 남았습니다. 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되게 일주일 5일밖에 안 되는데 되게 길게 느껴진다고. 네, 여러분 그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어오다 보면은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예배 최고의 가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물어보고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조금은 그 결이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말씀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 시대를 이제 건너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는 책인데 이 사장의 말씀은 그 전환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이 패하게 된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됨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위기를, 자신의 어떤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분별력도 없이 이스라엘 진영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합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 보면은 예배 같아 보이고 감격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뜨거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들이 왜 패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그들은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단어 하나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고 그저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어떤 도구적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4절에 드러납니다. 언약궤와 함께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타락하여서 책망을 받았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 타락한 제사장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이 장면만 보면은 되게 영광스럽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환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환호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가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환호입니다. 그래서 이 환호는 결국 하나님 없는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두려웠고 가장 걱정이 되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뜨거울 수 있습니다. 되게 환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그 어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과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재밌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금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치 블레셋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통 행하시는 모습이 지금 블레셋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표현을 보십시오. 화로다.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에 능한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했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단순히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는 여러분 환호는 있었고 외침도 있었고 울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와닿았냐면은 조금은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전투를 벌일 때 어떠했었습니까? 여러분 크지 않은 산입니다. 갈멜산이 크지 않은 산에 약 8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인원이 다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소름이 돋을 겁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하며 그 경외함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원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서로 격려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블레셋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너희가 믿음으로 해야 할 말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믿고 이미 승리를 잡은 것처럼 환호했지만 10절의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지금 상황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승리를 확신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의 환호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 어떤 환호도 열정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이것이 무너지면은 예배가 형식으로 변질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고 화려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예배입니다. 결국 11절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성물 하나를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맞이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은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자기 중심으로 드려왔던 그 하나님 없는 예배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왕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문제의 해결과 내 바람의 성취를 먼저 구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붙들고 있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환호하고 열정은 불태웠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림은 아버지 부족했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살아나고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한 예배자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과 새가족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또 새가족 섬김이들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순장으로 새가족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과 새가족을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품어온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게는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부담, 그 눈물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많을수록 성령께서 먼저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을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사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영혼들이 우리 새가족 성김이들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순장과 새가족 성김이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의 압박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밝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 부모들에게도 지혜와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에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크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마음이 흔들리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때로는 쉽게 지치기도 하고 눌릴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은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공부와 성적, 비교와 경쟁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존귀한 존재임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쉼이 되고 웃음이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아이들을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으로 세우는 그 모든 수고 위에 새 힘과 하늘의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련회도 앞두고 있사오니 수련회 가운데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수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도 있사오니 좋은 결과를 주여 허락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의 염려보다 기도를, 조급함보다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중고등부 학생들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빛으로 서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